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14장 25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마다 수많은 인파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인파의 수가 대략 얼마인가에 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추정해 보건대 그 인파는 적게는 수백 명이요 많게는 수천 명에 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왜 이토록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인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나섰을까요? 아마도 제일 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지지난 주에는 18회 동안이나 허리가 굽혀져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살아왔던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오늘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수많은 무리 중 한 명이 된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도 저분께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통받았던 여인을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보셨듯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라는 분은 모른 척 않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와 같은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여태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회당에서 종교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회중들의 주인인 양, 청중들에게서 무조건 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인 것처럼 행세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 등에 찾아온 이들은 랍비나 유대교 지도자 앞에만 서면 왠지 작아졌습니다. 저들 종교 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모든 시중을 들어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위압감과 불쾌감을 회중들은 동시에 그동안 느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기존의 유대교 랍비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는 뭔가가 그들의 눈에도 달라 보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 같은 사람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를 청중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예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지구로부터 약 2000년 전 팔레스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살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보려고 줄을 섰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자 예수님 곁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 사이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쪽이었겠죠. 그동안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 앞에만 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비참해지고 작아짐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 즉 듣보잡 출신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중에서도 깡촌 시골 출신의 30대 청년, 이 예수 앞에만 서면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서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던 발걸음을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자기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 함께 이동하는 수많은 인파들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25에서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25절 예수와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따르면 함께 갈새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볼펜과 같은 필기 도구가 놓여져 있다면 25절 함께 갈새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여기에도 밑줄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지요. 이 제목은 오늘 25, 27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마다 동행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 굳이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셨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동행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주기를 요청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집주인이 마련한 안식일 저녁 만찬 식사를 하셨지요. 만찬이 모두 끝나고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아침에 어딘가를 향해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그날은 오늘과 같은 주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인파들, 적게는 수백 명이요,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지금 열심히 걸어가는 중이야 라고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그분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목적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해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부와 로마 군사들과 맞서 싸워서 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모두 쫓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예수라는 저 청년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게 틀림없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들의 생각과 그들의 맨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생각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용맹한 전투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 새로운 이스라엘 독립국가의 왕이 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 승리자요, 살아남은 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패배자요, 죽은 자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즉 동행하고 있는 수천만의 인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자 함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서도 여러분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나 때문에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데도 여러분은 내 제자가 되시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즉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요? 미워해야 한다라고 읽혀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주석서를 참조해 보니 26절에서 가족을 미워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자기 부모와 형제를 증오하고 나를 따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이런 분이 오늘 누군가가 내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가족을 증오하고서는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가르치신 것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주석가들은 대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가장 크고 우선적이 되어서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생명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절대적이고 강렬하여서 가족 사랑이 그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치 미움처럼 보일 정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에
방 안에 여러분 촛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밤중에는 너무나 환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고 아침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밤새 환하게 방 안을 비추던 이 촛불의 빛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우린 느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햇빛처럼 크고 강해질 때에 전에는 너무나 뜨겁게 보였던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또 내 목숨을 향한 사랑이 방 안의 촛불처럼 상대적으로 작게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가족을 미워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을,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향해 나도 또한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더 큰 목표로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한편 28에서 30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당부를 덧붙이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제자가 됨에 있어서 어떠한 관심도 바램도 없는데 모임 장소가 주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홧김에 또는 다른 사람의 떠밀림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던 겁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고자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오늘 꺼내셨습니다. 첫째,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비유입니다. 가끔 교회들이 자기네 형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믿음과 열정을 무기 삼아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큰 낭패를 봤다라고 하는 뉴스를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교회 건축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담임 목사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서는 지금의 교회 형편을, 또 성도들의 형편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교회 건축을 믿음으로 그야말로 시작합니다. 이 다음부터 교회가 대출 빚에 떠안게 되죠. 대출로도 부족한 이 금액을 메우기 위해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요합니까? 약정헌금입니다. 그러면 항중직분자들은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봅니까? 담임 목사와 다른 항존직들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눈칫값에 합당한 약정헌금을 다 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정과 회사 형편도 참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약정헌금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결국 새로운 교회 건물은 기초공사만 끝나고는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다른 곳에 건물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교회 건축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함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함이 으쌰으쌰하는 의욕과 열정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같은 담임 목사들이 제일 크게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함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볼 테니,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돌려볼 테니 한번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라고 결제 서류를 내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를 묻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제자로서의 삶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만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아멘. 방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앞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사용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전력의 열쇠를 알면 무조건 적과의 무력 충돌을 선택함이 아니라 평화 협상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욱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분별과 조언을 통해 적과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모한 열심과 결단이 아니라 신중함에서 시작된 진중한 헌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현대사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가방끈이 긴지를,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인지 여부 등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찾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따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따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만을 뒤따라 그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있는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결정됩니다. 어떤 분은 방금 33절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거 모두 다 버리고 사업가는 목사가 되거나 수도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원망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며 또 주님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함이 더 크고 넓어야 하며 더 깊고 더 풍성해야 함을 예수님은 방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물질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만 사용할 때에 이 모습은 악하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것들을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바대로, 또한 그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과 사회적 위치와 명예들을 무조건 다 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감에 있어서 사랑과 은혜, 공정함과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열매들처럼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94장 1절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찬송가 94장 1절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 묵상 모두 마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